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의심 많은 도마로 별칭되는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바로 전절에 있는 이 바로 앞에 있는 대목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손과 그 옆구리,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영접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9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도마가 같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도마가 왜 같이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이제 학설들을 얘기했는데 어떤 이제 성경에는 그 왜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없었냐? 이 얘기도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슬픔과 불안 또 이 공포에 휩싸여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혼자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들 따라가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 아마 도마는 혼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봤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지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또한 직접 내가 그 손을 본 것 말고 내가 그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죽고 나서 그저 자살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이제 10명의 제자가 이 도마를 빼고 10명의 제자가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몇 명이 봤습니까? 10명이 봤다는 거예요. 10명이. 근데 1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증언을 하는 거죠. 근데도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도마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명, 3명, 1명은 증인으로서 그 가치가 없어요. 2명 이상이 되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엔 뭐 1명도 국회 법정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고 증인 역할을 하지만 1명만을 듣고는 판단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물증과 뭐가 있습니까? 증언들이 확실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증언도 다 들어보고 나서 판사가 재판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증언에 대한 신빙성, 육하 원칙에 맞는지 이것이 어떻게 짜임새 있게 얘기가 되는지 다 다른 사람들 불러서 종합한 다음에 그 증언을 얘기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도마가 의심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이 증언을 누가요? 도마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믿지 않는 그런 자기 신념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있으시고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건 역사의 사건이고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 팩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나 믿으시오. 나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부활이나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쉽게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도마가 왜 없었을까? 도마가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때가 있었는데, 물론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이 적절한 이 도마를 제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2000년 전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이 본문을 적어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직접 믿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증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도마의 의심이 어떻게 믿음으로 전향되겠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마의 의심,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마가 왜 거기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도마는 슬픔과 낙심 혹은 의심을 해결하는 심정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겠다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가능성이나 개연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거죠. 언제? 내가 직접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그런 이중부정적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도마에게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며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며 있을 때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한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우리를 보고 계시긴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의심들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마처럼 의심을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의심 자체가 아니라 이 의심을 자기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의심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도마처럼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정직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심을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도마의 그 의심, 도마의 그 갈망, 영적 그 갈망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의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심을 주님께로 가져가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왜 나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의심하며 주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정직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심의 가정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계신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불안 자체가 여러분 우리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자체가 우리 내부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이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절대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아르케, 믿음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나는 왜 믿음이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존재라는 거죠.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거기 또 에르고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합리적 의심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도 있는가 없는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야? 이게 있는 거야? 1+1은 이가 맞아? 이런 것까지 수학적 기호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는 자체.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불안전하고 의심하고 또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완전치 못한 그 의심 덩어리인 그 불신 자체인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런 불안과 공포 자체인 그 존재가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도마의 의심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명들이 다 봤다, 너희들이 다 봤다 하더라도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도마에 대해서 주님을 책망하시거나 그 믿음 없음을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참 재밌는 건 뭡니까? 본문에 따르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그들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문들이 닫혔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약적인 비약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나 저는
20절 19절 말씀을 한번 대비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의 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과 문이 닫혔더니, 지금 오늘 26절에 문이 닫혔더니라는 표현이 거의 동일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드레 전에 분명히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때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 있는 제자들 또한 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불신하는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뭡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도마를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다시 이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문 잠근 채 모여있는 이들의 마음의 문 닫히고 또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식어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도마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도마의 그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마 혼자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이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 20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20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도마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뭐하라? 손을 대서 만져보고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도마의 의심점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안을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간다면, 우리의 여러분 의심과 우리의 불안을 우리 주님께 가져가 여러분 정직한 갈망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예수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의심과 불안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소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조차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믿음이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거룩한 정직한 갈망으로 여러분의 의심이 많고 여러분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안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그런 불안과 의심들을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불안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그 의심되는 그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너는 왜 의심하고 있느냐? 믿지 말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지금 현재 상태는 의심과 불신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옮겨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을 내버려버리고 믿음이 생겨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 너 왜 의심하는 거야? 네 잘못된 거야? 너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믿어야 돼. 확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의심 상태에 있는 건 내가 알아. 너 불안해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마음을 옮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의심이요 불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 스스로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의심을 의지하는 내 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적극적으로 의존적으로 여러분 확신 있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라고 지금 여러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도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뭐 광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러분 나오는 이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심과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불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거기에 있지 말고 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만요, 많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불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믿음의 소유자시니 믿음이시니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옮겨갈 때 여기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습니까? 막지 못합니까? 막지 못합니다. 도마의 불신이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여러분 확증적 단어들, 이런 여러분 확증적 자기 확신들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기적 중에 정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병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여러분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없던 뭐가 나타나고 여러분 뭐 어떤 데 이상한 데 가보면 뭐 급가루가 날리고 여러분 말도 못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도마처럼 여러분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여러분 손가락을 넣어보셨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전도 받고 저는 뱃속에 있을 때 맞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 무슨 논리적인 구조,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설명, 우리의 마음적이 바뀌는 뭐 심리학적인 설명,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장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 은혜, 그냥 주어지는 선물 같은 그 은혜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의심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 스스로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당착, 내 스스로의 논리, 내 스스로의 경험, 내 것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제가 옮겨가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제 마음을 옮기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의 촉구는요, 바로 이런 초대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그런 초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28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초대에,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게 됐을 때 여러분 28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20장 28절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죠? 주는 베드로가 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우상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 있었지만은 이 도마의 고백은요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이에요. 왜요? 나의 주,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놀라운 여러분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고백이 없어요. 더 여러분 높은 고백이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전인격적인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누구라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언제 생겨납니까? 여러분의 마음들,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전향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됐을 때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냥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로 주, Lord, 주인으로 누구를 삼는다는 겁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도마는 보는 것, 만지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지식과 그런 교리적으로만 믿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과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고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고백을 한 도마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인도까지 전도하러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11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해요. 예수님을 따라 다 순교합니다. 이 도마도 인도까지, 가장 멀리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제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가장 높은 신앙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지식이나 교리의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이 바로 주님의 소속임을, 주님을 영접하고 내 전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난 그 인격적인 변화가 내 삶을 덮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출발은 뭐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전향하는 거예요.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믿는 자가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한 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의심과 여러분 불안과 결핍 가운데 여러분 머물고 계시다면 오늘 전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실 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던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살겠다고 결단하며 여러분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20장까지 있습니다. 20장. 그러니까 뭐 21장 이후로는 더 이제 후대에 붙여졌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30절과 31절을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도마의 고백을, 도마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 요한복음이 원래 원서에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마의 의심 이야기와 도마의 이 의심이 어디로? 믿음으로 전향되는. 그리고 이 29절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 대한 복으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다 믿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도 도마처럼 손가락 그렇게 손 못 박힌 손 보고 옆구리 창 찔린 거 보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보여준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스스로에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전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 지금 이 2000년 후반 200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에 살아있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체험하며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육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성경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때마다 성령의 일하심, 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간증을 통해서 오늘도 보고 믿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맹신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골통신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믿음의 깊이 있는 세계를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최첨단을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가 막 세상을 활기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앞으로 로봇 세상이 막 진행되고 여러분의 모든 과정들을 AI가 처리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성령이 도움 주는 그런 하수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계속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섭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권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초자연적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 않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병 낫고 여러분 부자 되고 이런 것만 초자연적인 겁니까? 아니요. 인격적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성질을 내고 여전히 개빡스럽고 자기 멋대로 고집세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심 많은 데서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겨간 자들요. 그들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순종적인 사람으로 인격적인 자들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성령의 9가지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우, 저 옆집 아저씨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이런 일들이요,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딴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런 증거들을 통해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팔복의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구복 9개의 복 중에 한 개가 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이 9번째 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렇죠? 요한복음 읽으면 성경은 66권입니다, 여러분. 묶여 있으니까 한 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66권이에요. 납권들을 여러분 각각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다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 권마다 여러분 얘기하는 그 목적성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다각도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에 관한 책들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목적이 그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도마처럼 의심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듯이 모든 시대의 독자들도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초대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도마가 그랬듯이 인간의 이성으로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막연한 불신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다친 문을 통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복음서를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 표적과 기록,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처음에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도마였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가장 높고 분명한 고백에 이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심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믿음 없는 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감하지 못할 때가 있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의심과 질문이 물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의심이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가 되라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 의심을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의심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십시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복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보지 않고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누구보다도 동방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하시다면 여러분도 도마처럼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맡겨진 곳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의심의 그늘이 사라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확고한 믿음을 누림으로써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심 덩어리입니다. 불안 덩어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런 자만과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의심할 수 있고 불안한 존재들이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저희들의 의심과 불안을 내어드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완전하신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오니, 주님께 다시 한 번 나아가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계속하여 깨달아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